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주로 이제 저희 대학생들하고 함께 예배 체표를 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여서 대학생들을 주로 상대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좀 주로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맞춰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좀 공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를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77년에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 때 CCC를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CCC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과 이렇게 좀 교감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CCC 간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캠퍼스 안에서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양육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작지만 좀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CCC 간사라고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3년 전까지 광주에서 캠퍼스 사역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본부에 와가지고 저희 부암동에 본부가 있는데, 이 부암동 본부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그 다른 간사님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LD라고 해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부서에, 그래서 간사님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하면 개발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코칭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하는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가 출장도 자주 가서 이제 젊은 간사님들을 좀 만나고 간사님들이 어떻게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는 벌써 이제 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직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대신 이제 많은 학생들 또 제자들을 저희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고, 함께 또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축복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CC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주시는 마음들, 이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정서가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문학적이시고 또 감성적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굉장히 또 이성적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그 CCC를 세우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감성적이셔가지고,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그럴 때 메시지를 하시면 저녁 메시지 하실 때 다 불을 끄게 하십니다. 불을 끄고 자, 별을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다 거기에 막 빠져들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사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흔히 좀 우린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말씀인데,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좀 모자라고 좀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마음 아플지언정
이 자식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캠퍼스 사역들을 해오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학생들이 다 품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품어갈 때 이런 마음들을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예뻐 보이는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만이 아니라 가끔 생각나는 친구들은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친구들, 굉장히 고민하고 밤에 갑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씩 이야기도 하고, 저희 가끔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성 교제를 막 이러면 안 되지만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좀 이상한가요? 네. 캠퍼스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 교제보다는 좀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려봐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편인데, 이런 거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20대 시기에 그렇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몰래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발각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때에도 이 친구들을 품어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숙명이겠죠.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 대학생 시절에 어떻게 또 키워나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훈련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로서 이제 또 이렇게 목양하는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좀 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권면하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잘 시키는 대로 혹은 뭐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나중에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새롭게 잡아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부분 문제가 될 때는 연애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를 할 때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찾아오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에 바빠지게 되니까 잘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잘 들여가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고 또 키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또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느 곳 하나 찔러서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들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답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여러 말씀이 있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실제적인 답을 많이 얻어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2장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조금 뭐랄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를 잘 그려나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공동체가 잘 또 세워져 가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는 말씀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한 말씀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길 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이때 만나게 된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아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할까 많은 고민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이 12장 안에서 넘어가면서 12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어떻게 또 이 말씀들이 심어져 가고 역사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해답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당파가 나뉘어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사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음행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툼 끝에 법정 분쟁으로까지 가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과 뭐 처녀와 과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예배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나누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은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안에서 만이 아니라 앞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12장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와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고 주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과 앞뒤로 있는 이 12장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멈추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질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과 바로 앞에 이 말씀 12절에서부터의 이 말씀들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몸 안에 우리 교회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강하고 뭐 이렇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과 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내 은사가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다 똑같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머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안에 여러 각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양의 은사들을 받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저 사람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중요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여러 지체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 보고 너는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중요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 안에 각양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누구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들여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할들을 해나가다 보니 누군가는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분열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이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발과 똑같을 수는 없고 또 발이 하는 일을 손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양하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뭔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보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몰래 잘 가서 하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딘가에 함부로 찾아가지 못하는, 함부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곳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은사를 따라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좀 앞에 보면 16절부터를 보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몸 안에 눈밖에 없다면 얼마나 기괴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죠? 온 몸에 귀밖에 없다면 얼마나 기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귀가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는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 여러 지체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맡은 역할들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역할에 있어서 나만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거나 나만 너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체 각자가 고유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서로의 다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일들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걸 본다면 이런 마음이 들기가 십상이죠.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뭐 이렇게만 하더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이 은사를 따라서 이 몸 안에서 일을 해가는 것이고 각자가 교회 안에서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인종도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뭐 학력 수준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이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어딘가를 가보면 내가 저렇게 못 배운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저런 나라 사람과 똑같다고? 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신학연수를 했거든요. 저희 CCC에서 세운 신학교가 필리핀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하나 있는데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뭔가 편견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봤더니 필리핀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배웠어. 난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우리에게 내가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것으로 내가 오히려 봉사를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사역자로서 더 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마음을 내려놓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 게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과는 달리 저 사람들을 돕는 게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뭔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이구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자랑할 이유라기보다는 저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우리도 다른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없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저소득층 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성가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필요한 은사들도 그리고 은혜들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다른지,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일 때는 뭔가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어 보이면 뭔가 내가 스스로 잘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양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너무 좋게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면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고, 저 사람은 또 내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고 있는 문제들은, 너는 나보다 이것도 못하면서 하는 말들을 쉽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안에 다양한 모양과 능력을 주셔서 다양한 지체로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내가 자랑할 이유라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모두 다 각자의 지금 역할들이 잘 나누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에 맞게 또 역할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나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할에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거나 남들보다 못하는 것을 내가 뭐 우월하게 스스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돕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 전체를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이 의도에 맞게 잘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안에 두신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들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 지체로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해주고 있고, 또 저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조직이 되어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한 지체 안에서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지체의 고통은 또 우리 전체의 고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전체가 아파서 앉아 있어야 되거나 누워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 한 지체의 고통은 우리 전체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 몸 전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서로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 돌봐줄 줄 아는, 이것이 한 몸, 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다른 지체가 아파 있는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끊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공동체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건가? 아닌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이것을 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여성교회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나를 어떻게 들여가야 할 것인지 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들여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들여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선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려나가듯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움직여지도록 드려지는 우리 각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쁨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몸 안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를 돕고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저를 내어드리고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며 주님 앞에 한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